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고 또 많은 경우 상당히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되게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은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늘 인식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어떤 성경 구절은요, 너무 자주 듣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면 기도응답이라는 주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열심과 같은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자리와 어떤 그런 목적을 쉽게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이 기도원 벽에 붙은 어떤 격려의 문구처럼 읽기보다는 이 예레미야서라는 전체의 흐름 안에서 당시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도의 응답의 공식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자리가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의 이러한 직접적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레미야 32장 1, 2절이에요. 자, 성경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자, 여러분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땠는가? 남유다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대제국의 반기를 들자마자 느부갓네살, 즉 이 역사 속에서 네부카자네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단지 성을 둘러싼 것뿐만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 밖에서 포위 공격을 하면서 진지 위에 공성토라고 하죠. 그 흙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 높이만큼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며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의 상황이요, 33장 4절과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방어를 위해서 민가와 왕실 건물까지 허물고 그것을 대응해야 될 정도로 이 성 안의 상황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포위가 길어지자마자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의 사람들이 뭐에 질렸을까요?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라가요, 사면 초과에 몰려 멸망 직전에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그 뜻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국 병사들에게 잡혀가게 됐고, 지금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구궁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잘 보세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여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씀은요 시편 34편 6절에 근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부르짖다라는 어원이 뭐냐,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할 때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청은 어떠한 소망이 보일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들어주시겠다는 어떤 상황이 보일 때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기미가 안 보여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인력과 능력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한 상황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곽영주 집사님이 늘 나라 걱정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한숨이 나와요. 저도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체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혼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가 큰 배에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시민들이 그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나라의 위기를 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빛의 영향력이 너무 축소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와 번영신학이 막 교회를 매몰해가는 것 같아요. 또 개인과 가정으로 보면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국내의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의 존폐를 늘 생각해야 될 만큼 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들이 넘쳐내야 될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늘 제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예레미야 때보다는 절망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평소에 알던 생각처럼 이 말씀이요 기도의 공식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11월쯤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구하는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처음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예배당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뭔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되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상황이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힘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주신 사명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에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계속 제한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명은 분명한데 상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으면서 이때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까지 자꾸 몰리는 겁니다. 얼마 전 최 선교사님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 제안이 싫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도 알겠고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게 또 한편으로는 깊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반복적인 낙담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지치는 짜증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확장이 되고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침묵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이 다가올까? 이렇게 부르짖으라 하면 말씀이 다가올까? 제 마음에 1도 안 다가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쳐한다는 것을 기도원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왜 오래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걸까? 왜 말씀 보기를 어려워하는 걸까? 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이게 제가 실제로 제 노트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제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기도를 착각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할 때 보면 아이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안 자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잘 자요. 네, 하여튼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고개를 숙이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주님을 그렇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날은 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회 때 안 부르짖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신에 찬 이 대답을 나에게 하는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막 그랬는데 여러분, 내 마음도 우리 하진이랑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현실이 이러하니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생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장으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희망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능성에 희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예레미야와 유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이렇게 응답이 아닌 침묵 가운데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쉽게 아멘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뭘 약속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방이 지금 적군으로 둘러싸이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적군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개척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기까지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해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몇만 명 모인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에 절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절망만.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 보통명사예요. 이 복수 보통명사가 뭐죠? 네, 개인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명사죠. 그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짖음은 개인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공동체 전원의 절규와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았을 때 2026년은 이 공동체 전원이 심판으로 무뎌진 자리라도, 그러니까 심판으로 무너진 자리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전체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진이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어떤 절망을 다 깨내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회복과 주님의 역사를 보이시기를 원함을 그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차피 내 기도는 의미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해야 진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아주 정말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의사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진찰 받고 의사가 다음을 요구합니다. 이 병이 낫게 위해서는 이 약을 정한 대로 먹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어차피 의사가 낫게 할 텐데 약은 필요 없지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도 현실적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게 하시는 주체가 의사,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의사는 낫게 하는 수단과 방식을 약을 복용하는 것, 즉 기도로 정해 두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치료 방법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치료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사명과 소명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기도에 들어가야지만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낫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2026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 공동체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간 개척교회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성경과 교리를 배웠고 그 배움 속에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상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어떤 말씀의 정화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뭘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공동체 속의 개인과 가정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는 이 절망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정말 목청이 터져라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림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로 내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멘. 부르짖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흘렀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올해 2026년에 하나님의 뜻은 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실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요 기도의 야생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2026년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올해 정말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간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